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생활 현장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어를 가지고 제목 삼고 설교했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토록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1년 이렇게 동안 이어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멈춤과 닫힘으로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대국이라 일컫는 미국은 매일매일 기록적인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가 224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백신보다 확진자가 더 빠르다 하는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백신보다 확진자가 더 빨리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하루 확진자가 4천, 5천, 7천 명에 이르더니 수도권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사망자 누적 이제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갈망이기도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주체가 우리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근본적인 분은 우리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걸 의미하잖아요. 갈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걸 말하잖아요. 다시란 말은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롭게 또는 하다가 그치는 것을 계속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찾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믿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회복을 다시 갈망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과 평범했던 그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경제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서도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주시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어찌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그리고 죄다 악한 짓만 도모하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조롱받고 눌리고 뺏기고 결국은 그런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망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의 불의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저 또한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도 흩어지고 불황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전염병을 1년 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하여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하박국이 마음에 낙심하여 탄식한 것은 그래도 죄짓고 잘못했다 해도 이방 사람보다 잘못했겠어요? 우상 섬기며 그 사악한 짓을 하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것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하시겠다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탄식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혼내시든지 하지 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징벌을 당한다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중에 참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게 눌리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박국처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그리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어렵고 힘든 조건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경제 회복돼야죠. 건강 회복돼야죠. 당장 지금 어렵고 힘든 거 회복되어야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하박국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의 회복을 먼저 갈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가 없으면 무화과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 좀 달라고 하는 게 회복이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사가 안 되고 있는데 농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고 1차적인 회복의 목표 같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본질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안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신앙의 본질적인 그 요소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조건은 없을지라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박국의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서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입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곡식 등 농작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들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심으로 이를 믿고 맡기며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기쁨으로 승화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는 등 엄청난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현실은 달라진 거 없지만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악한 세력들도 안개처럼 사라질 날이 올 것이고 1년 이상 힘들게 하던 코로나도 종식되고 승리하는 은혜, 회복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지금은 비록 패배요 망해버린 아픔 같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다시 회복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꽉 붙잡았어요. 놀라운 것은 현실은 어려운 그대로지만, 아직 현실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 달라진 게 있었어요. 탄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염려와 근심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의 변화 때문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신앙의 회복이 감사로, 그리고 믿음의 기대로, 소망으로 승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견고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도 더불어 회복되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체험?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의 전부이심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없고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하박국은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확신을 줘요. 머리로 아는 지식도 우리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버려요. 그러면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세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체험할 때에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면 감격이 있어요. 체험하면 감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체험하는 신앙은 영적인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체험하면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새로운 소망이 솟구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하루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쫓겨야 되고 위협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극도로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체험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많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코로나가 다 지나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풀어가야 될 또 다른 난제, 어려운 일들은 우리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할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기도한 후에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서, 조건은 달라진 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잘 아시는 대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일어나 회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다시금 이 어려운 중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여성이 한국인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자기 신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신부전증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피부색은 다르지만, 나라도 다르지만 자기 신장을 기증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수술을 잘 하게 됐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나눈 미래의 고부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남편 될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시어머니 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깊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 체험되어질 때에 코로나 상황이나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하박국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깊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며 더욱더 우리 일상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처럼 다시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소서. 유다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 없는 나라에게, 우상 섬기는 나라에게, 악한 짓을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한다는 충격을 받은 소식, 충격의 소식, 이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다 무너지고, 지금은 다 엎드려지고, 지금은 다 일그러진 것 같지만 주여, 수년 내에 다시 부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넘어서 앞으로 주실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부흥은 리바이벌인데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교회 부흥은커녕 길어지는 코로나 현상으로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도 수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대형 교회인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빚에 시달린 큰 건물의 예배당이 매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앞날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10달 이상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면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는 알바, 식당, 편의점 등을 다니면서 지금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추방당하거나 코로나 여파로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예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도 사업도 생활 형편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곤란한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샘물교회를 너무도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여러 가지 면에서
실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어려운 중에도 52명이 등록함으로 1년 52주 한 주에 한 명씩 등록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 임명합니다마는 구역셀도 변함없이 한 구역셀이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해에는 더 많은 선교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8달, 10달 가까이 아예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작년 예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 결산 대비 94%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샘물교회에 이런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앞장서서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다시 부흥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어렵고 힘든 초유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샘물 가족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부흥, 곧 회복을 갈망할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도, 체험신앙도, 부흥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 나라의 위기에서도 건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권세와 능력이 있게 까닭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했습니다.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발견하고 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그 물을 목마른 자가 마시는데 도무지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그래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 지시하시더니 그 나무를 쓰디쓴 마라의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신 나무를 쓰디쓴 마라의 물에 던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원리는 이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운 중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해결은 엎드려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라 하니 던졌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해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긍휼함도 회복의 은혜도 임하게 되고 해결의 은총도 임하게 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자,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느 때 쓰디쓴물 나는 모두가 원망 불평 하는 상황에 어떤 자가 되야 되냐?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셔야죠.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이 말은 순종하니 그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결국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하고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물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예배도, 체험신앙도, 부흥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평범했던 일상도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체험하는 체험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심령도 회복되고 부흥도 회복되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